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오늘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 조금 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항상 빛 가운데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인가 재물인가라는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에 이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하나였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제라든지 그리고 기도라든지 금식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밀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 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부분인가 하면은 과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었을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돈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하산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사실은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돈이 없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바라볼 수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돈이 움직이면서 그 돈에 의하여 가지고 투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렇게 미국 대선 가운데서 이 트럼프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카말라 해리스라고 하는 그 후보가 경선을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매스컴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수한 CNN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 타임즈라든지 뭐 CNBC라든지 뭐 대부분의 그 미국 언론도 누가 이길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냐면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방송국들은 다 그 예상이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맞춘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도박 사이트입니다. 도박하는 곳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미국의 그 도박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배당금을 했는데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가 누가 더 높은 배당금을 받았는가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더 높은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이라고 예상을 안 하고 트럼프가 이길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의 배당금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론들은 다 틀려도 어디는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까? 도박을 하는 곳은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를 투자하고 어떤 돈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쓰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면밀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우리의 자금을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 이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은 이 땅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를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엇인가 하면 이 돈이 가는 곳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재물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에 그것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들이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물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두면 어떤 일들이 지금 나타난다고 하는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부분들의 좀과 동록의 이 표현이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좀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나방이 됩니다. 나방. 여러분들이 이 나방을 어디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쌀이라든지 곡식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묵혀두면은 거기에서 언젠가 이렇게 쌀벌레라든지 여러 벌레들이 껴서 여러분 거기에서 애벌레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애벌레에서 작은 그 좁쌀 같은 나방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록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뭐 녹이 쓴다. 그 영어로 말하자면 러스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원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서 벌레가 끼는 것입니다. 곤충들이 끼어서 여러분 그 곡식들을 갉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곡식들이 자꾸 이렇게 손해가 나는 것, 그래서 그 갉아 먹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온 동록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농경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곡식을 추수하여서 이제 그 가마니를 가지고 그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러면 창고에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여러 애벌레들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벌레들이 생기고 곤충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곡식들을 갉아 먹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곡식이 많이 상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창고에 쌓아둔 그런 곡식들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돈을 쌓는 것이 바로 그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쌓아둔 그 곡식들을 도둑들이 훔쳐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즘에는 이 도둑들이 사실은 이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이 보석들 같은 경우 이렇게 훔쳐가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이 예수님 시대 때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대부분의 그 돈들을 은행에다 이제 예치를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해커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커들이 국제적으로 조직을 하여서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해커들을 조직적으로 키워내는 그런 나라가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제 해커들을 전문적으로 키워낸 다음에 그 해커를 통하여서 뭐 국방부 전산을 뚫어버린다든지, 여러분 전에 우리 그 농협 그 데이터베이스가 뚫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요즘에도 계속 어떠냐면 북한의 해커들이 여러 나라의 그 주요한 곳을 이 사이버 테러를 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암호화폐들을 많이 이렇게 유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막 몇 조 단위로 몇십 조 단위로 그럼 그것을 이렇게 유출하고 그것을 얻어냈다는 것을 이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나간다 해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재산을 지키려고 하여도 이런 피해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재물을 통하여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거기에서 온전히 영원토록 그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르기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재물만을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인생들은 이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가는 그런 슬기로운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도 같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부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창고를 들일 만한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증축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곡식을 그득그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이 어찌할꼬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식을 다 창고에 저장을 한 다음에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쓸 것을 다 마련했으니까 이제 먹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저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젊은 나이지만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세상을 떠난 그 친구들도 있고 제 후배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여러분 한 2년 전쯤에 어떤 후배도 있었는가 하면 갑자기 심근경색에 와가지고 쓰러져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그 하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사실은 불확실성에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일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런 순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그 영혼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언젠가는 쓰러지고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살아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나가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부유함을 누린다 하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위스 은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은행의 많은 갑부들이 전 세계의 갑부들이 거기에다 은행의 안전계좌를 이렇게 틀어놓고 자기의 상당히 많은 재산을 거기에 비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위스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돈이 가끔가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냐면 갑자기 그 억만장자 중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뭐 심장마비라든지 이렇게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밀 계좌는 자기만이 알고 있고 자기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먼 돈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그 은행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재산들이 사실은 스위스 은행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분 그 돈이 일평생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돈이 갑자기 은행의 계좌로 이렇게 예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가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그 은행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금 여러 가지 통장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돈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쌓아두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돈의 통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매기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지표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게 취미생활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예전에 일본 단기 선교 갔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일본의 문화를 좀 알려준다고 하면서 어느 한 샵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타쿠 샵이라고 하는 그 샵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기차 오타쿠들이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그 샵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이 철로가 있는데 철로를 작은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팔고, 그래서 뭐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로 끊어가지고 여러분 그 철로도 1960몇 년도, 1970몇 년도 막 그 철로도 여러분 어디에서 쓰던 철로 뭐 그것을 축소해가지고 그것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 가운데 무엇이면 커다란 기관차 모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게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그 기관차가 실제로 운영하면 진짜로 가도록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그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그 억 단위로 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차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하면은 돈을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관심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투자가 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돈을 계속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그 삶에 있어서 이 돈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씀씀이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재정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재물을 쌓아두는지, 여러분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보면은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서 눈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눈이 무엇을 보면서 그것이 인지하면서 여러분 그 인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 가려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녹내장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밤에 깜깜한 가운데서 핸드폰을
많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신경들이 많이 파괴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녹내장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에 이렇게 불을 꺼놓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제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시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다가 여러분의 시력이 이렇게 그것을 잃게 된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누나가 이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를 하다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렇게 들어와서 서울에 가서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그 선교지 가운데서 자기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녹내장에 걸려가지고 지금 시력을 잃고 한쪽이 잃어버리고 한쪽은 지금 이렇게 잃어버려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 자기가 그 캄캄할 때 핸드폰을 많이 보았는데 절대로 그런 핸드폰을 보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시력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눈의 시력이 흐리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앞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만약에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눈은 어떤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금 육체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영혼의 눈이 밝도록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영혼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와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보았는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따먹고 나서 여러분 인류가 이런 고통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눈을 통하여서 그 선악과를 보았는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탐심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모든 인류의 여러분 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봄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생사화복이 사실은 결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롯의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같이 양떼와 소떼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목초지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간의 목자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소카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먼저 택하라고 얘기했을 때 조카 롯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았습니까? 요단의 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의 들을 보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요단의 그 물 가운데서 물이 넉넉해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목초지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부유한 많은 그런 부유함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건너편 보니까 소돔도 있고 고모라도 있고 여러분 거기는 이제 요단 들과 더불어 가지고 많은 여러분 이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고 있던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이 그걸 바라보면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그 요단들을 표현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인하여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어떤 곳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롯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요단의 들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눈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극적으로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 없이 그 땅이 윤택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실은 보게 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가를 이렇게 바라보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그 부유함의 무엇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유함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 인생은 여러분,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인생을 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쓰거나 아니면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눈이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고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곳에서 투자를 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따르고 재물도 섬기면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적당하게 돈도 벌고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서 재물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어느 정도 섬길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양립을 할 수가 없느냐? 우리는 뭐 열심히 경제생활하면서 부유하게 누리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부유함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부유를 통하여서 선교도 열심히 하고 나의 부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도 섬기는데 이 일을 해서 열심히 해서 재물도 적당하게 이렇게 섬기면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나의 마음의 중심이 재물을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인생을 실질적으로 살아나가는가,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나는 이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계명은 그 어렸을 적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재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의 주제권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재물을 위해서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나를 따라가는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 가운데서 이 가운데 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충실하게 따라서 너 정말로 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 쌓아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거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의 돌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자기의 재산으로 돌아간, 자기의 재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자가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한 삶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한 삶이 살아서 여러분, 그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며 살아나는 것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늘의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며 그 영원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